오늘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마음의 중심은 물음표죠. 물음표. 자, 4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네가 지금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너가 지금 흔들리거나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인 것이죠. 그렇죠? 아멘. 그냥 힘이 없어 보이니까 찬양을 하고 한번 은혜를 끌어올려 볼까요? 아멘. 주님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아버지 지금 제가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삐딱거리지는 않는지요? 라고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엽서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이렇게. 아멘. 자, 마음을 지키라. 오늘 자문서 4장의 핵심적인 말씀이 23절이거든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민멘누키 레베카 노처럼 미레 말기고 테오추
하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럴까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메초로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고요. 리페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초로라고 하는 뜻은 생명, 씨, 겸손하게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라페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은 자손이 살잖아요. 가족이 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요드라고 하는 손은 일한다. 일한다라고 하는 뜻이 일하다. 그죠? 해는 눈으로 본다. 예, 맨은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집에 사는 가족,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한다. 하나가 된다. 가정이 돼. 2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여기 주제처럼 밭에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한다고? 내 집을 세우라. 잠언서는 있잖아요.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지혜서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죠? 지혜서인데 그냥 지혜? 그냥 하나님의 지혜. 그럼 지식은 뭐야? 지혜나 지식이나 같아.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있지. 이렇게도 이해를 많이 해요. 근데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요, 지혜는 예수요, 예수는 야훼요, 야훼는 엘로힘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4장에는 자식에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렇게,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아들들아라고 해서 말씀을 쭉 하면서 뭐라고 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뭐 말했냐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아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유약한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훈계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훈계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한다? 지키라. 아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 어린이날 상당히 많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이 아니라 365일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예배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잠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이라고 얘기하면 이 해답이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립니다. 성경 전체가요, 삼위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이 풀리는 거거든요. 아멘. 이걸 모르면 절대적으로 성경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풀지 말라. 그죠? 가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음대로 풀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무불능하신 하나님에 떠나지 마라. 이거 세 가지거든요. 3대 원칙이, 성경의 3대 원칙이 세 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이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얘기가 거꾸로 삐뚤어 나가요. 막 딴 데로 가요. 이 뜻이요, 지금 우리가 번역한 이 뜻이
정말로 이게 메초라고 라페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기다 붙여버리면 이거 성경 우리가 들고 가지 못할 정도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많이 상이하게 틀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생명이 근원에서 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뜻의 이 해답이 생명의 근원에서 남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답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 네 생명을 지키라. 네 생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역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를 더 주셨어요? 부귀영화를 그랬죠. 네,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 주시기 원하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구원의 복이에요. 아멘. 이게 가장 잘. 아멘. 아멘. 그죠?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부귀영화는 믿음의 부귀영화를 받는 거예요.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뭐 고급차 타고 다니고 뭐 궁궐 같은 집 짓고 막 이런 어디 가서 세도 부리는 그런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부귀와 영화는 세 가지의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하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만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못 살아가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야 이 지혜를 알아요.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지혜가 와야 돼요? 세상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와야 돼요. 그죠?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와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요. 세상의 이치를 아는 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지혜가 뭐예요? 호쿠마예요. 우리는 호쿠마라고만 알고 있죠. 아니에요. 호쿠마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지혜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죠. 아멘. 생활의 지혜가 있잖아요. 네. 잠언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삼중지혜예요. 한 절 뜻이 다 세 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4장에 보면 가장 먼저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오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로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받으라. 예, 받으라 그랬잖아요. 내 지식을 내게 전하니까 네가 내 지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키우라고 했어요. 네. 귀를 키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것을 지키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진짜 잘하시네. 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 말씀 드리려니까 제가 좀 쑥스럽고 좀 말이 잘 안 나와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실수해도 좀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하시겠다고요? 이해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합니다. 이해 안 하면 저 갈게요, 그냥. 합니다. 계속하세요. 뭐만 하려도 말았지? 자, 그러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세 가지에 받으라, 들으라, 지키라고 하는 말을 아담과 하와는 경홀히 여겼어요. 그죠? 근데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은 어디서 지으셨어요? 흙에서 지으셨지요. 그리고 밖에서 지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떻게 지었어요? 갈비뼈에서. 이렇게 밭에서 지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네,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히브리 낱말에 대해서 그걸 알고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 호 이에수스 에루크 이렇게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마라나타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에 예수여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온 말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한국형 버전이에요. 히브리 헬라어 원말은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네. 보이시옵소서예요. 예수여 보이시옵소서. 에로크 호 예수스 에로크 보이시옵소서. 예, 지금 지혜로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전형적인 훈계예요. 예, 그러한 것을 문자적인 골자로서 지혜와 명찰을 얻어서 복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디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네가 나에게 행하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훈계를 받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상기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동일한 훈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10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10절 이하에 보면 지혜로운 길과 악한 길과 그리고 각각 길을 걸어간 그런 결과를 대조적으로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지정해 주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아멘. 모든 거 다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걸어가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죠?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길 우리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반드시 따라라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처럼 얘기해요. 절대 아니거든요. 아멘. 성경에 오류를 많이 범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 그런 분은 절대 없지만 여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뭐 아들 이브 선분선을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성령 받으라고 반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령한테 반말짓거리를 해요? 전친구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러는데? 오늘도 여기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러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 받으라? 성령이 뭐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입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들이 죽고 살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 말. 내키는 말에 성령이 내가 그 뭐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뭐 갖다 대면서 성령이 내게 이런 말씀 주셔서 뭐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삼중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서 그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엄청난 훈련을 시키세요.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다시 보고 생각하고 또 읽고 다시 보고 원어 보고 한번 보고 영어 보고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실까? 이것도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다리가 후들후들 정도로다가 이 가슴에 벌렁벌렁하고 당황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서 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말씀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했어요. 아멘. 그 이유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뭐 되게 하신 것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나님은 한 분 이러면 안 돼요. 하나예요, 하나. 한 분 이러면 3분설이 되버려요. 4분설이 되버리고.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아멘.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한 분이 아니라. 자, 그러면 성령의 께서 나와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게 하신. 그래서 신사시키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나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명령으로 바뀌었어. 그죠?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 다 했었잖아요. 해군 전역하시고 공수부대 전역하시고 해병 전역하고 다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빼고. 근데 군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에서 가장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명령이잖아요. 그죠? 명령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땐 소명인 거예요.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가정생활에 충실했다? 소명을 가지고 가정생활에 충실했다? 어떤 게 보배로운 가정이 될까요? 소명. 여러분 사명의식을 갖지 마시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해요. 아멘. 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라바바바바바바바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사명자야. 바바바바바바바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딸이 사명자야.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명이냐? 아들로서 사명, 부모로서 사명, 할아버지로서 사명, 조카로서 사명, 목회자로서 사명.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일 거 뭐냐면 소명인 거예요. 아멘. 소명이 없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결혼해도 안 돼요. 왜? 이게 안 되니까.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 집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그냥 의무적인 거였어요. 내 아내니까 죄송합니다. 너는 내 거니까 넌 집에 있어 그냥. 왜? 나는 네 주인이니까. 나는 돈 벌어다가 너희 살려야 돼. 이게 의무적인 거.
그것이 1년, 3년, 5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가 대장이에요. 가부장적인 그 허세가 나오는 거죠. 그 자식들한테도 안 해? 왜? 꼭 해야 돼. 왜? 아버지니까. 내가 니를 먹여 살리잖아. 내 마누라잖아. 내 월급 갖고 살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휘둘르고 다녀. 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명을 받았어. 근데 그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소명이 없었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면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굴리고 되는 일이 안 돼. 되는 일이 안 돼.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돼. 요즘에도 마찬가지. 뭔 일을 좀 부탁하고 나면 이제 중원회 사장이 그러니까 이거 해지 못하면 한 돈 100만 원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념없이 일이 안 돼. 그런데 소명을 가지고 하면 이루어져요. 아멘. 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주셨을까? 이 일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목사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나요? 사명 가지고 했나요? 소명 가지고 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명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끌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말씀이 나를 치마 삼키셔야 돼요. 아멘.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삼켜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내가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게 영광을 주실 때까지 어떻게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는 거죠. 연단 받는 거, 훈련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말 조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훈련하고 연단하신다고 그랬지. 아멘. 그래서 점검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지. 아멘. 시험한다고 그랬어.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 알아요. 이제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내 모습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아멘. 생활이 바뀌면 자식이 바뀌고, 자식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아멘.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니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한 말씀 합니다.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 깨달으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을 알게 하는 지혜와 내 신앙생활에서 적용하는 삼중 지혜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내게 주고 내게 교훈하고 내게 훈련하노니 너는 그 마음을 지키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하고 원수된 그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밖에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버려야 돼. 밭에 묻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악한 영들과 마귀들이 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마귀들하고 싸우는 것을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아니면 밖에서 버려야 돼요? 밖에서 버려야 돼. 그 말이에요. 24장 27절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시험 마귀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 당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다 스트레스 풀고 뒤죽박죽하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밖에서 내가 이기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밭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무덤 속에 3일을 계셨잖아요. 아멘. 왜 계셨을까요? 아니 뭐 갖다 복그냥 팔아 나오면 되지. 아니 뭐 한 5일이나 일주일 거기 더 있으면 되지. 아이고 그렇게 고생하고 병자고 젖었는데도 주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면 목이 고든 그런 인간들 보기도 싫으니까 한 열흘 더 있다가 나오자 더 계실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왜 3일을 밤낮 3일을 계셨을까? 4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왜 3일이었을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몇 시간 해요. 그런데 요약해서 한마디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잖아요. 아멘. 그죠? 그리고 3일 동안 계시면서 그 죄를 무조경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리시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3일 동안. 그리고 끝남과 동시에 동굴 입구를 막았던 바위가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아멘. 그리고 입고 계시던 옷을 개켜서 머리맡에 놓으시고 주님은 나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린 것처럼 상중지혜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서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소름 끼칠 정도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밭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내 집을 세울지니라. 흠도 점도 없는 집으로 세워주시길 우리 주님께서 원하세요. 아멘.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날리는 가정. 아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썩을 피를 갖고 살았거든요. 그죠? 그게를 사르스라고 해요. 그 썩어 없어질 피를 가지고 사는 육신을 사르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피를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됐거든요. 새 육신이 됐거든요. 새 몸뚱아리가 됐거든요. 새 생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킬 수 있는 육신을 주신 그 육신이 뭐냐? 소마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나? 성경은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륵스라고 하는 썩어져 가서 육신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썩어져 가진 육신이 없었다면 썩지 않을 영원한 소마의 육신을 갖고 있으면 무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썩지 않은 육신인데 그건 뭐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교만이지. 그렇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보혈의 피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랑해 주신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세요? 생명까지 버리시고. 그죠? 근데 그거를 더
농도 깊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가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하고 이거 성경하고 안 맞아. 사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과 피를 쏟기까지. 아멘. 이 뜻이. 아멘.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묘해지잖아요. 그죠? 네 가정에 내가 살과 피를 다 흘리고 쏟기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새로운 피로 공급했으면서 너를 세우고 네 가정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그 가정이 그것을 네가 지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23절 말씀.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네 마음이 누구한테 향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27절에 이 자로나 우르라 치우치지 말라 그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5장에서 나와요. 왜 자로나 우르라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자로나 우르라 치우치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거는 5장 1절부터 쭉 5장 1절부터 쭉 그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다 해석이 5장에 나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뭐 내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아니, 정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잠언서 17장 3절에 그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끝없는 그런 연단을 주세요. 훈련 주시고 연단 주시고 훈련 주시고. 누가요? 여호와가요. 여호와가.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야훼가 맞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BC 3세기 전에 하나님의 성호를 감히 인간이 부를 수가 없는 엄청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훼를 밑에 점을 찍어서 여호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5자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얘기해줘. 로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얘기하고 쭉 성령이 그래서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과 또 하나는 우리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기둥을 세우고 나는 내 마음의 성전을 지금 건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벽돌을 삼아서 건축해야 되나요? 은혜의 벽돌로 우리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 속에서라고 그러고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무엇인가가 속이 상하고 무엇인가가 답답해서 아이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하러 가자. 아니면 은혜를 받으러 가자.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 아멘 소리를 안 하고? 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을까? 안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10년 전만 해도 막 아멘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죠? 지금은 왜 그랬을까?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아닌데. 저거 성경하고 틀리는데. 아우, 저거밖에 안 되지. 아우, 답답해. 왜요?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가지는 길고 짧고 지멋대로 다 뻗어 있어. 그죠? 그런데 마음대로 뻗고 열매를 맺어도 크고 작은 열매 무슨 그런 열매를 많이 맺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나무는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예요. 그죠? 네? 그 본질을 떠나서는 안 돼. 아멘.
그 본질을 떠나지 말라는 게 마음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고 나면 말씀이 이상하게 가요. 거꾸로 간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70평생 처음 이상한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녁 끝나고 병에 적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를 2시간 하는데 막 미쳐 죽는데 환장하겠다고. 결국에는 끝까지 참았어요. 왜? 고목사님 생각하고 참았어요. 왜? 아유, 저 의요 얼마나 참을까 그러고. 그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아유, 고목사님 생각해서 참자. 창세기 1장 3절에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번역 자체가 잘못됐대요. 그리고 자기는 성경의 역사를 다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가 못 참아가지고 내가 여기 또 하나님이 또 한 분 계시나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분들이 나를 사정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했는데,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예?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뭔 소리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좀 나가 계세요. 그게 쫓겨났어요. 근데 목욕실에서 들어보니까 기도 안 쳐. 네. 이게 천지를 창조를 했을 때 빛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빛은 빛을 얘기하는데 잘못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 나는 빛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이렇게 뛰쳐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가 자꾸 발목을 잡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내 발목을 잡더라고. 참아라 임마, 참아 임마 그러고.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잘 참았다. 왜? 그들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그 말을 듣고 관련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자가 보냈어. 너 설교하지 마.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줘야 말아야 되나. 근데 마음을 지키라.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아니면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정말 온 길로 인도하실까? 내가 말 한마디에 대한 실수를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수 안 하게 주님 잡아주시겠라고 기도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그분께서 이게 다 틀리거든요, 말씀이.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그냥 묶어버려서 얘기해버리니까 도대체가 이러면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라고 하면 그분을 기정 표대로 삼아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면 그분께서 흘려주신 말씀에, 아니면 그분께서 하신 이적과 표적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분으로부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본 뿌리부터 시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은혜 좀 받고 좀 하나님 앞에 하소연 좀 하려고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도 안 나오고 오히려 들어가 버려.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도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쭤보시잖아요. 네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주님, 제가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무지해서 알지 못한 건데 주님 깨달으셨어요.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회개기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어깨 힘들고, 김집사 왔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위로 올라오고 보기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얼마나 잘 보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시지도 않으신 분이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몸이 어떻게 오냐? 그럴 때 내가 가는 길이 더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호와는 내 마음을 연단하신다. 아멘. 여호와는 야훼. 아멘. 야훼는 우리 이 세상에 오셨어.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아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마음을 지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지키고 있을 때 못할 게 없어. 아멘.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아멘. 사랑하지 못할 게 없어요. 아멘. 요즘에 제가 바꿔가요. 뭐라고요? 네. 알았어요. 할게요. 그거 안 하면 밥을 별거 뭐라고 얘기하면 눈치를 이렇게 쳐다봐요. 왜? 가만히 튕기면 밥 줄까 안 줄까 하고 연연없이 튕기면 안 줄 표정이야. 그럼 가가지고 네 하면 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예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특히 자신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 네 중심은 어디에 있니? 아멘. 네. 너 지금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니? 그리고 주님과 나와 소통을 해야 돼.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옳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아멘. 옳은 결정하게 해주세요. 아멘. 후회 없게 해주세요. 아멘. 항상 수시로 교통해야 돼. 아멘. 그리고 특히 목회자는 이 말씀을 진짜 파고 또 파요. 전라도 화선의 이세종 선생이라는 그분은 박수였었는데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뭐 산불로 뭐 불닭이고 뭐가 다 도끼로 다 뽀개고 한옥 그 좋은 한옥 그냥 동네 사람한테 다 재산 다 주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 나무를 뜯어서 그걸로 연명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파고 또 팔아.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진주가 나와. 아멘. 네. 그 한국 호세한 이세종 선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연표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이 그 두 책을 분명히 꼭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눈물이 나와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네 중심은 어디에 있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니? 너는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올라왔니? 얘야,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단계에 와 있니? 에이, 천도라 이놈아.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까지 올라가야 네가 나를 볼 수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에 올라와서 네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나는 주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스가랴서 13장에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7년 때 환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인데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삼켜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그게 없으면 초점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지 않아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여호와만 바라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고 모리아산에 아들을 잡으려고 기껏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근데 부흥 강사들은 그걸 보고 막 그냥 뭐 울고내려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막 어떻습니까? 저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믿으면 슬픔이 없어요.
믿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아멘. 믿으면 근심이 없어요. 아멘. 믿으면 어떤 그런 염려도 없어요. 아멘.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물어보는 건 너 나를 향한 믿음의 중심이 네 마음에 있느냐? 아멘.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요? 네 마음에 내가 주는 말씀을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쓰는 거죠.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에는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내 가족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고 내 아내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안 사랑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아멘. 자식하고에 가깝고 이렇게 저기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서로 포옹해주고 아멘. 서로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고 아멘.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